할렐루야. 네. 오늘은 1월 20일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주일 성수의 핵심은 뭘까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간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시간과 또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 성수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사실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역시 예배에 또 핵심이 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체를 고백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몽골에서 선교사로 사역했던 이용규 선교사님 어느 책을 보면 예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죠. 실제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하게 될 때 어느 주일인가 10대 소녀 하나가 땀을 펄펄 흘리면서 헐레벌떡 이렇게 예배에 참석을 했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여튼 궁금하긴 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집에서 키우는 그 소가 발정이 나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짐승을 키우는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재산이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이 소가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찾아 헤매는데 도무지 이렇게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다가 예배 시간은 다 돼가고 해서 결국은 그 소 찾는 일을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헐레벌떡 땀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10대 소녀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마당가에 그렇게 찾아 헤매던 소가 그냥 마당가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의 삶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들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바빠서 예배 못하고 일 때문에 못하고 여행 가기 때문에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예배에 두게 되면 예배하는 자의 삶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우리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2019년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은혜제일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표와 실천 목표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표나 실천 목표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이름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목회자는 한 해가 이렇게 끝나갈 무렵에 거의 한 9월, 10월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적인 방향을 주시고 그리고 어디에 또 뜻을 품고 목회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신앙의 초점이 되어서 달려가는 이게 바로 교회의 표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한낱 구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올 한 해 우리 은혜제일교회 공동체가 달려가야 할 그리고 이루어야 할 신앙적인 목표고 사역의 목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구 2만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강원도 화천에서 매년 산천호 축제가 한 20여일간 열리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어제 19일 현재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국내외에서 방문한 누적 방문객 수가
13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제가 다 끝나게 되면 작년에는 165만 명인가, 그래서 올해는 목표가 170만 명을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보다 아마 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170만 명은 무난히 넘을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작은 시골에 2만 5천 명밖에 살다는 그 도시에 170만 명이, 물론 동시에 이제 그 도시에 머무는 건 아니지만 왔다 가고 하는 그 누적 수가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20여 일간 이 화천은 전혀 다른 도시의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 여행의 대표적인 상품이 되어서 세계가 주목하는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으로 넘쳐나는 진풍경이 장관이죠. 얼음 속에 양식장에서 키운 산천어를 인위적으로 풀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운 놀잇감, 먹잇감이 되는 강 속에 또 산천어가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 아유, 나도 좀 며칠간 산천어 축제에 다녀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지만 참 일상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또 그렇게 즐기는 곳에 이렇게 가보고 싶지만 또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형편이나 환경적인 여유도 없는 그런 또 안타까움을 우리가 갖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화천의 그 산천어 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바로 생명 충만한 화천의 모습을 잠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 생명의 충만함, 또 산천어를 또 잡아서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회쳐 먹고, 회 처먹는 거 맞죠? 예, 또 매운탕 끓여 먹고, 이런 즐거움이 분명히 참 한 또 가족이나 또 다녀오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즐거움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산천어를 먹겠다고 화천을 굳이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군생활 할 때 강원도 양구 방산면 송년리, 잊어먹지도 않죠. 그 깊은 계곡에 자연산 산천어, 원래 다른 말로 열목어라고 하죠. 열목어 산천어라고 하는데 서식했었어요. 지금은 이렇게 그 인공 투하장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양식장에서 키운 산천어를 사람들이 즐기지만, 저는 벌써 20-30년 전에 그 깊은 일급수 계곡물에서 산천어가 이렇게 자라는 걸 막 전기 지시해가지고 고참들 또 간부들하고 같이 그냥 바켓으로 그냥 하나씩 잡아가지고 막 그냥 상납도 하고 끼리 또 잡아먹기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우리는 화천의 겨울 축제를 이렇게 보면서 참 이 생명이 충만한 그런 이제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표와 실천 목표를 중심으로 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는데, 생명 충만한 은혜바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생명이 있는 곳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습니다. 활력이 넘칩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웃음으로 다가가기를 원하고, 생명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은 즐거운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사라진 것 어떨까요? 생명이 사라진 것은 보기가 흉합니다. 우리 강당에 올려지는 화초들도 꽃이 그냥 살아있고 예쁘게 피어있을 때는 눈길이 가고 또 우리 입술에 아름다움이 이렇게 고백되어지지만, 잎이 떨어지고 죽어가고 병들어 있는 그 화초에 눈길 가기는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생명이 있는 곳은 바로 이런 어떤 관심과 이런 또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지만, 생명이 없는 곳에는 바로 썩고 냄새나고 부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생명 그 자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만 바로 생명이 있는 종교고 유일하게 진리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의 이 핵심은 바로 생명에 있고 이 생명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무기력과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삶의 활력을 얻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만이 모든 죽어있는 생명체 그리고 죽어가는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생명이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가던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죽었던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뭔가 숨이 붙어 있어서 죽어가던 나를 이렇게 살려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죽은 상태,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식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다. 예.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건물로 이미지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떤 건물이나 프로그램으로 어필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표정과 언어와 그리고 말과 그리고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 영적인 생동함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가정을 가봐도 혹은 어느 개인을 만나도 참 사람이 살았을 때 죽은 것 같고 가족은 있을 때 그냥 한 가정이 병들어 있고 생기가 없는 그런 걸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크고 작은 교회들을 우리가 방문해 보면 교회가 우리가 그 수아시아 7교회들 가운데 사대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미지근한 교회, 살았으나 죽은 교회,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사람들은 출입하는데 영적인 생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냉기와 심지어는 영적인 살기가 그냥 등등해서 분열과 갈등을 겪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바로 예수의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이고 그리고 생명 공동체여야 할 이 교회가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큼 안타깝고 불행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교회는 생명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곳에 들어왔다 가기만 하면 생명으로 그냥 살아나는 그런 전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생명으로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충만한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회복되고 생명으로 치유되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생명 공동체를 지향하고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를 우리가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오늘날 교회가 이와 같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날 또 이와 같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구원인데 그 구원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이 공동체가 커져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큰 생명으로 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인 실천 목표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2019년 새해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를 갈망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시적인 어떤 표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다이고, 이 은혜의 바다 속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가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생명이 유감없이 증거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1절에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여기 그 말은 어떤 말이겠어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생명이 증거되어질 때 그 생명을 사모하고 그 생명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생명을 사모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세례를 받고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도하더라. 그 당시 어떤 인구 증가로 이렇게 봤을 때 한 번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하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풍성함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4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 풍성해지는 거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명은 생명으로 충만하게끔 되어 있다는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로마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백부장 고넬료가 자기 자신만의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고넬료 한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그 성경의 맥락을 보게 되면 그의 가족과 종들과 그리고 백부장이니까 몇 명의 부하들이 있겠어요? 100명의 부하들이 있겠죠. 그 100명의 부하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들 주변에도 보면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 제사하고 미신 섬김에 살던 그 한 가정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에 시집 가가지고 정말 그 영적인 싸움에 버티고 이기고 기도로 이겨내가지고 가정을 다 구원하고 집안을 다 구원해서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룬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복음의 역사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고 한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복음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만 하면 그 생명은 주변을 살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강에 샘이 흐르는 곳은 그 주변이 이끼가 끼거나 메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계속 살아있고 생명이 올라오는 곳에는 물이 계속 흘러넘치고 그 주변의 푸르름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그 복음의 생명이 시들어지고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삶의 자리도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타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죽은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한 사람의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 가족과 또 그 집안의 종들과 그리고 실제 또 자기 밑에 100여 명 되는 그 부하들까지도 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도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단순히 120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우리가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삶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에 우리에게 없게 되면 생명을 이끌고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몇 해 전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함께 그 기독교 역사유적 탐방을 하면서 김제 금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제 금산교회는 역사책에도 나올 만큼 기업자 교회로 유명하죠. 예전에는 남녀 칠세 부동성이라고 해서 초기에는 교회 안에도 기업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가운데 관계상이 있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앉고 이쪽에는 여자들이 앉고 그리고 커튼이 쳐져 있어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보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서로 그냥 뭐 가족끼리 앉아있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죠. 예. 그런데 이 김제 금산교회에 대한 그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교회는 바로 이자익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조덕삼 장로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자익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마부였어요. 마부. 예? 그러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아주 그 김제 일대에 엄청난 그 농사를 이렇게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자리에 있었죠. 근데 그 밑에 짐승을 돌보고 키우는 마부로 들어왔는데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먼저 장로가 되는가 하면 이자익 장로가 먼저 된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은 존심 상할 수도 있고 감정의 갈등을 켜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불편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가 먼저 장로된 것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자익 목사를 평양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회자가 되게까지 하고 그리고 이 장로교 총회장이 2번 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만남이죠. 어쩌면 오늘날 이 갑질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그 신앙 안에서 녹아지고 그 생명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한 교회와 그 지역을 변화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한 사람의 후원이 수많은 식솔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충만한 삶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며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이 원정동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건물로서 존재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생명 공동체의 그 영향력을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이 지역사회에서 어둠 밤바다를 밝히는 등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도시와 농어촌 간에는 다양한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피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 10년 후에는 이름 자체가 사라질 지방 읍면붕을 열거하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경상도의 어느 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강원도의 어느 읍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네? 특히 시골 교회를 보면 인구 절벽 현상으로 인해서 교인의 대다수가 고령 노인들이고 영적인 생명력과 역동성을 잃어버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세상 문화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교회들도 제가 최근에 여러 목사님들 만나서 교제를 해보니까 서울 도심에 있는 다른 교단 교회들은 찾지 않고라도 우리 성결 교단에 속한 교회들조차도 현상 유지가 어려워서 탈서울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멋지게 잘 지었는데 그 건물을 유지하고 그리고 교회가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으로 충만해야 할 교회들이 빛을 잃어가고 그리고 힘을 잃어가고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메시지일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대단히 또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부분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런 현상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고 느끼고 품게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생명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서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생명의 충만함이 넘치기를 원하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충만한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생명이 고침받고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이런 역사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세워졌던 그 당시의 교회들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증거되었던 그 복음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들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들은 너무나 그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려 가고 건물로만 존재하고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바다에서만 가능합니다. 생명은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으로는 생명으로 충만한 일들을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죠. 여기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런 생명의 충만한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종탑만 세우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 가득 넘쳐났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어려웠던 시절에 간절히 기도하며 사모했던 그 물질의 풍요를 기도의 응답으로 경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3만불 시대는 물질적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적인 빈곤, 영적인 공허함, 삶의 무기력과 불만족, 이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고민이요 문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먹고 사는 의식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어떤 상처와 관계적인 문제, 어떤 의미를 잃어버린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전략과 방법을 여기서 찾아야 할 겁니다. 단순히 빵을 주고 또 떡을 주고 물을 줌으로 인해서 바로 생명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이렇게 정신적인 빈곤, 영적인 공허함, 삶의 무기력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생기 넘치고 활기 넘치는 생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삶 속에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죽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새롭게 태어나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어떤 지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삶에 활력이 없고 삶의 어떤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는 그들을 살려내야 하고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실천 목표 세 가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자,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목회자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은사적으로 누군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사람 낳는 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게 되면 사람 낳는 어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 이 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예? 산천어를 낚시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아 올리는. 예? 그래서 모든 바닷속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어도 이 물고기는 그물로 잡아야 되고 이 물고기는 이 낚시로, 저 물고기는 저 낚시로, 모든 물고기는 똑같은 방법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을 우리가 낚시한다라고 할 때에도 사람을 낚아야 하는 그 방법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미끼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복음이고 미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미끼를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람 낳는 어부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 어부의 삶을 우리가 부인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사람 낳는 어부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 낳는 어부다. 예, 납치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납치가 아니라 사람 낳는 어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먼저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사람 낳는 어부의 이름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이 사명은 성경에 아주 공통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낚아야 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도 낚아 올려야 되고 자식들도 낚아 올려야 되고 친척들도 낚아 올려야 되고 친구들도 낚아 올려야 되고 예? 같이 그냥 연못에서 노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이 사람 낳는 어부의 역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올 한 해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 낳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꼭 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출석 120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출석 1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게 되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제거해 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연약함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일으켜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말뚝을 받쳐주고 버팀목을 받쳐주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워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어떤 모양의 열매를 맺든지 다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은 나무를 심어놔도 어떤 나무는 이 자라는 연생이 짧아가지고 주인이 아무리 열매를 원해도 어떤 나무는 한 100~6개 열매가 맺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시골집에 가면 뭐 우리 사과나무 하나가 어설프게 심겨져 있는데 몇째면은 뭐 열매 같지도 않은 게 몇 개 달려 있더라고요. 또 해가 바뀔수록 막 5개 열리고 한 10여 개 열리고, 예? 작년에는 한 20여 개 열렸나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누구처럼 맺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맺어야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처럼 누군가에게는 5달란트,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 누군가에게는 1달란트가 주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이 각자를 통해서 열매 맺어야 할 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숫자가 주는 부담감이 있지만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역량을 강화하고 함께 연합하여 양쪽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생명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생명은 무언가가 옥조인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가로수에 누군가가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 막 끈으로 묶어놓고 철사로 묶어놨는데 살아있는 나무는 어때요? 살아있는 나무는 그것을 터뜨리든지, 예? 그거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상처를 받으면서도 계속 줄기가 두꺼워집니다. 죽은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죽은 나무는 변화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는 거기에 그냥 매여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양쪽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런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나 한 사람 구원받은 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까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뜻을 같이 하는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일하기보다는 3명이, 10명이, 50명이, 100명이 더 커지면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참 생명을 살려야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고 더 큰 생명의 역사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은혜교회는 12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양적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사람 낳는 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또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충분히 드렸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머리로부터 또 신발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때 우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가 있고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의 영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향력. 네. 우리가 영향력이 있으면 영향력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구원받는 영향력을 나한테 미쳤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거나 상실되지 아니하고 가정 안에서부터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는 그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모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9년 새해는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을 때마다 교회 표와 또 실천 목표 세 가지를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리고 암송하시고 그리고 고백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은혜제일교회 올해에는 바로 생명으로 충만한 은혜의 바다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오버가 되게 하시고 출산 120명의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단순한 구호나 하나의 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는 그런 축복의 또 역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